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하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청할 때 우리 소원을 들어주사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환난 날에, 성경에도 그렇게 써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거든요. 환난을 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고 난리나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도 평안한 때 같았으면 이 여자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이거 미친 건지 모르지만 간질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저것 안 해봤겠어요?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도 효험이 없은 거야. 성경에 그런 여자 많이 나와요. 우리가 혈리병 걸린 여자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의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때 해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지니까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만졌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내게서 주님은 자기 안에 곁에 있었던 그 능력의 천사가 나가서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본 거죠. 느낀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중에 와서 주여 내가 그 혈류병이 걸렸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그러다 이제 평안히 가라 내 제사함 받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병만 고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병만 고침받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혈류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여자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잎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놓고 옷을 벗으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막 이러면서 그때 그 나라가 왕성하고 다윗 시대 때가 정말 그 적국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만큼 강성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이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노예가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자가 말하기에 다윗의 시대가 온다. 다윗의 어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는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인데 그가 오면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가끔가다 읽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마다 가서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얼른 끝나면 가버리고 막 이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안 가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내가 방송에서도 봤는데 유대인들은 2명씩 3명씩 해가지고 토론을 한대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집사고 우리 이정환 형님 둘이서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이런 거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깨달았다 얘기해주고 이정환 형님은 이런 걸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거 깨달으면서 얘기하다가 이게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이제 랍비가 거기서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이 가가지고 랍비요 성경을 읽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둘이서 이걸 연구하면서 이거 암만 해봐도 이걸 이해를 못하겠나이다. 그럼 랍비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랍비가 거기서 입혀서 꼭 과외 공부하듯이 이렇게 다들 두식두식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안식일 날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또 알아서 베드로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다 어부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게 저는 그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왜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왜 잘하냐면 목사님한테 항상 설교 듣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또 천군천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감동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사람이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하고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다른 일도 잘해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 그럴 정도로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저는 이 기도하는 게 참 빨리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세월이 이제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예를 들어 한 거의 76년 동안을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세상 일만 해왔어요. 이제 예수 믿는 걸로 얘기하면 이제 2살이에요, 2살. 2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한테 예를 들어서 그 한국말을 해봐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2살짜리가 말하는 애가 몇 살이죠? 다 그래도 5살이나 돼야 엄마 아빠가 아빠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게 물론 예수 믿어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뇌세포가 어떻게 되죠? 이게 그래서 치매도 걸리고 그런 거거든요.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막 냉장고에다가 리모컨을 넣어놓고도 깜빡해버리고 막 내가 어느 날 나도 와가지고요 나도 이제 그 교회 비밀번호를 이렇게 열려가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눌렀는데도 비밀번호를 까먹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어느 날 생각이 멍하게 생각이 안 나지 비밀번호 맨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그만큼 많고 퇴세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암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월이 가면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기도는 그냥 이정환 형제님이 아까도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걸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때 헌금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돈 좀 꿔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중에 이정환 형제님이 이제 대표 기도도
내가 왜 오늘도 대표기도를 사모님을 시켰냐면, 사실은 대표기도를 지집사도 하고 이정한 형제님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사모님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가끔가다 우리 손전수 권사님이 그런 얘기, 사모님이 왜 차량 운행하냐고. 차량 운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집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운행할 시간이 있으면 지집사가 하면 좋은데, 지집사 일 끝나가지고 오기 바쁜데 어떻게 차량 운행을 해요?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이춘자 자매님 데리러 가고 하기 바쁜데, 근데 사모님이 차량 운행을 했다고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 성락교회는 크다 보니까 교인도 많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목사님이 차량 운행 안 해요. 전도사님이나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교구장이나 이런 사람들 차량 봉사할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모님이 식당에서도 음식 준비하고, 여기 있었을 때는 우리 한인아 선교사가 음식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한 주당 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줘서 한 주당 교인 몇 명 되니까 5만 원씩 해가지고 돈 내려보내줬다 그러잖아요. 한 선교사가 했지만은 이제 그리고 한 선교사가 이제 사모님한테 넘겨주어서 사모님이 하게 됐는데, 사모님은 한평생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주일날 봉사하고 나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져요. 사모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참 안타깝게.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엄마가 손이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 연골 파스가 아마 유튜브에 인터넷에 막 파나봐.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오늘 웬 박스가 하나 왔더라고. 그러는데 열쇠나 찢을 거 칼 좀 달라 그러더니 차에서 그걸 주니까 제가 엄마한테 연골에 이렇게 붙이는 파스라 그러면서 사다 주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교인도 그거 잘 안 사다 주는데, 사모님 막 다 손이 아프다 그래도 교인들 챙겨주지 못하는, 딸은 그래도 엄마가 힘들다니까 그런 것도 사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사모님이 차량 운행해야지, 손자 키워야지, 목사님 밥 해줘야지, 교인들도 밥 해줘야지, 또 예를 들어서 식당들 저거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손이 안 좋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사모님이 왜 그냥 차량 운행하냐? 그러면 사모님이 차량 운행하지 마세요. 누가 해요? 그러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할 사람이 있으면 사모님이 하지 않고 교인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한 형제님도 그냥 집에서 대표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이거 탈나지 않고 우리 교인들 무상무탈하게 잘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평상시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그냥 가면 돼. 예배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그런 거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생각 안 나면 설교 잘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옛날에도 이렇게 교인들한테 우리 아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누굴 기도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옛날에 지집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오늘도 누구 시킬까? 사모님 하세요. 저번에도 사모님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왜 기도를 왜 사모님만 하냐고. 사모님 할 사람이 못하니까 사모님을 시킨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나 지금 권사 직권 달라고,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 직권 달라고, 대표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 장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어떤 권사 장로나 이런 어떤 안수집사 이렇게 될 사람들 대표기도도 잘해야 되고, 대표기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안수집사 될 때 자기 가정을 잘 믿음으로 가르치고 신앙도 좋고 믿음의 본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 교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모든 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범이 안 되면은 못 세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날 교회는요 모범이 안 돼도 돈 받으려고 막 세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겨요. 참 어떨 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서울 성락교에서 그냥 안수집사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야, 왜냐면
좀 이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집에서 대표 기도가 잘 안 된 자꾸 해보세요.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정환 형제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상조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냥 아버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 나 학교에서 공과금을 달라 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구해서 줄게. 그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 어제 얻어 터지는 거야. 옛날에는요, 학교 그거 안 내면요, 선생님이 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러면 저도 가가지고 손바닥 내가지고 매 맞고 그랬거든요. 조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등록금인가 그거 안 가져오면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한테 막 두들겨 맞고 손바닥 맞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듯이, 그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거니까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집사가 나중에 이제 설교도 해야 될 텐데 지집사가 설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도 처음에 예를 들어 설교를 시키니까요.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꾸 하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것처럼 기도도 자꾸 하고 설교도 자꾸 하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장집사도 설교할 수 있고 지집사도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정환 형제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열심히 모이십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저번에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을 얘기했는데 이명박이를 얘기했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틀릴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늘도 우리 이정환 형제이 그러잖아요. 세금제 국민들한테 이제 15만 원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챙겨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고 또 국민들한테도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정환 형제는 여기 내려가는데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딱 찍은 내려가. 왜? 세금 거두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벌금도 예를 들어서 돈 내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판사가 당신 벌금 500만 원 땅땅땅 당신 100만 원 내 땅땅땅 이렇게 해서 자꾸 벌금 내게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차가 블랙박스 세상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저쪽에서 차 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저쪽만 봤어.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도로 쭉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차가 안 오니까 이제 지가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차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차 앞으로 이 사람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그제서 이제 차가 안 오니까 가려고 이쪽은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있다가 차가 가니까 이 사람을 탕 친 거야. 이 사람 왜 저기가 또 한 번 또 탕 쳤어. 그랬더니 그것을 그 나라에서 벌금 100만 원. 그것을 인도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지 않고 네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라 입장에서는요 세금 거두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재명이가 국민들한테 돈 주고 나면 그거 누구한테 기업한테 쪼을 거고 국민들한테 15만 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딱지 놓으면 얼마나 돈 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신 차려서 최대한 우리가 벌금 안 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자 초음파 하자 그러면 초음파 기본적으로 10몇만 원씩 나가죠. CT나 MRI 찍자 그러면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나가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장땡이요. 안 아픈 게 장땡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이정환 형제니까 우리 지집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장수하면 그게 복 아닙니까? 허튼데 그게 전대구먼. 그냥 병원에 가면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돈 내라 그러는 거야. 우리 요번에도 이춘자 자매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처치해준 거 없는데도 갈 때 뭐라 그래요? 응급실에 왔으니까 돈 내라고 분명히 할까. 아마 몇십만 원 내라 그랬을걸요. 아마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마 좀 덜 내라 했을지라도 돈 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수급자. 예, 수급자라도 아마 조금 많이 많이 안 내진 않아도 그래도 또 수급자라도 뭐 그 돈 내라 그럴 거거든. 응급실은 아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시고 이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다들 막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 받으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살아 그런 얘기를 뭐 자기가 눈으로도 봤을 거고 들은 얘기도 그러니까 지는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 그 중에 하나 소리질러 그러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니까 저희라도 보내셔서 저희가 가서 병 고쳐주게 귀신 쫓아주게 저희라도 보내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이 뭐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어차피 병 고쳐주는데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도다 하시는데 이 여자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조 목사님도 내가 이 설교를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같았으면 뭐 나더러 개새끼라고 에이그 막 어떻게 뭐 구세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만 그래도 그렇지 나 이방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개새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러면 개들에게 던짐이 뭐 마땅치 않다는 건 나더러 개라는 얘기인데 내가 인간이지 어떻게 개야 그러면서 조 목사님도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자기 같았으면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시험 들지 않고 얘 뭐라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가라되 주여 저를 보내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대답이 옳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여러 번 얘기할 때도 있고 있어요. 뭐 이정환 형제님 얘기할 때도 있고 지집사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강보록 씨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애들이 시험이 드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우리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집사람이 부탁하는 게 뭐냐 설교 시간에 우리 애들 얘기 좀 예화들지 말라. 왜냐면요 예화를 교인 얘기하면 교인 시험 들잖아요. 그때 저번에도 우리 강구록 씨 얘기하면서 강구록 씨가 이렇게 해서 그거 했다 그랬더니 내가 그거 이빨로 안 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거를 얘기했는데요. 나 이거 이빨로 안 했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냥 강구록 씨 얘기하지 않을 건데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그러고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랬을지라도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얘기하다 보면 지집사 얘기하시고 우리 사모도 어떨 때 자기 얘기하면 내 얘기했다고 거기를 가는데 그러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조 목사님도 가끔가다 사모님 얘기했더니 말이야 교인이가 또 사모님이 일렀다는 거야.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오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바가지를 조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설교하시면서 조 목사님이 오늘도 또 꼬자지르지 말라고 나 저번에 그 권사님이 가가지고 일러가지고 나 마누라한테 혼났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혼나요. 목사님들도요 설교하다 보면 자기 자식 얘기하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얘기해요. 교인 얘기하면 교인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 가나안 여자가 훌륭한 거는요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때 시험 들었으면요 이 여자 그 귀신 안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험 들지 않고 무조건 목표가 뭐예요?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 딸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누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져가지고 여러분이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되는 게 없다고요. 내가 전에도 막 이렇게 하다가 교인들 하도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막 다들 나한테만 다 기도 부탁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가지고 내가 그런데 마귀가 그랬는데 누가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좀 섭섭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기도해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내가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이렇게 개척할 때 하셨구나. 그러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목사도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기도하지 마라 이러고 속삭인다니까. 목사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귀한테 속을 수 있고 나도 속을 수 있고 그래. 왜 우리는 인간을 가졌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칭찬받았는데 바로 그 칭찬받은 바로 뒤에 인자가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냥 죽지 않고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있으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정치에서 왕가 다윗의 왕가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기가 좌의정 우의정하면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주여 주께서 왕권을 회복하실 때에 나와 내 형제를 좌편에 우편에 앉히게 해주옵소서. 요한의 어머니도 많아요. 또 얘기하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안 해요. 다들 다른 제자들 그래가 시기 나가지고 왜 네가 좌의정 우의정 됐냐 우리도 해야지 막 이러고 시기에 수군수군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 목사도 시험 들지 말고 교인도 시험 들려. 내가 조 목사님 이제 개척할 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던데 조 목사님 그런 얘기 여러분도 아마 들었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저기 불간동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깨밭에다가 남의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이제 텐트를 쳤대요. 28인승 24인승인가 28인승인가 그 텐트를 쳤는데 설교할 때 그래 깨밭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내 깨밭에다 그래서 싹싹 빌고 내가 그 비용을 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깨밭에서 목회를 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때 깨밭에 주인하고 사정할 때 그 얘기 위에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싹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얼마 전 설교하는 거야. 깨밭에서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경찰을 부른 거야. 경찰 양반 말이야. 우리 깨밭에 저 양반이 텐트를 쳤다. 그래 경찰이 오자마자 손을 내밀라더니 수갑을 딱 채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났는데 수갑을 채가지고 이제 끌고 간 거야 경찰서로. 그래 경찰서에 이제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있는 거야.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죄인이니까 남의 깨밭에 예를 들어 텐트 쳤으니까 이제 도둑질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수고를 해야 돼. 기자가 있는데 뭐 오늘은 좀 뭐 어떤 기사거리가 있나 하고 와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릎 꿇고 수갑까지 차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전도사인데 내가 남의 깨밭에다가 모르고 내가 이제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텐트를 쳤다고. 그래서 주인이 얘기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지금 아직 이제 형사들이 출근을 안 해놓으니까 좀 이제 수사할 사람들 올 때까지 이렇게 잡혀 있다고 그랬더니 기자가 아니 이게 남의 깨밭에 이거 텐트 치게 이게 잡아갈 죄냐? 서장 좀 만나야겠다. 그 기자가 그랬잖아. 서장을 만나야 되겠다. 아니 이거 특종이네 특종. 이거 신문에 실어야 되겠다고. 아니 전도사가 남의 깨밭에 모르고 그 텐트를 칠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이게 잡아갈 일이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죄수 취급하듯이 말이야. 이것을 수갑을 채워 무릎 꿇게 앉혀놔고 사진 딱 찍어야 돼. 서장을 만나야겠다니 이 형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서장을 만나야 되고 이거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겠다 막 이러니까 수갑을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자 덕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풀려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회장이 됐다. 큰 회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밭에 해가지고 잡혀가서 이게 감옥 갈 뻔했는데 이 기자의 임시응변을 해가지고 이게 깨밭에 텐트 친 것이 그게 무슨 잡아갈 일이냐고. 이거 기자가 서장한테 내가 얘기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신문에 내가 이거 대해서 특별해서 그러지 않아도 기사거리 하나 얻으러 왔는데 잘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 형사가 식은땀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제발 빨리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그 기자를 갖다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가 될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 하나님께서 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도 출근도 안 했는데 경찰서 가서 뭐 좋은 어떤 그 기사 실을 거 있나 하고 가게끔,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이거죠.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무더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상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예를 들어 다 안 드리면 우리 집사람 하나하고 둘이서 옛날에 막 찬송만 하고 1시간씩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지집사가 있고, 우리 이정한 형제님이 있고, 우리 조집사가 있고, 우리 예솔이가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린 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 성경을 해서 너희가 양식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있게 한 사람은 그 양식 있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상으로 갚아주시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장로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전라도에 평양던지 어디서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기차로 실어다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했다는 그런 장로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옛날에는 내게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돈이 없어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셨는데, 그 할머니는 교회, 지금 내가 어떨 때 교회가 우리가 2층 예배당에 겨울 되면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막 히타를 틀고 했는데도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나중에 교회에다가 톱밥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갈탄난로 같은 거. 그런 어떤 장작되는 그런 난로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굴뚝 하나 빼가지고 그런 걸 장작을 막, 우리도 장작 얼마나 많아요. 갖다 버릴 때도 막 마땅치도 않고 그런데 그 장작되는 그 화덕 난로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거를 본당에다가 이렇게 좀 의자 좀 이렇게 치우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난로를 떼면 이 안에가 겨울에 후끈후끈하고 따뜻할 때, 왜냐면 우리 집사람 교회가 옛날에 보면요, 갈탄난로 같은 이런 어떤 톱밥난로 같은 거 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레트로 교회도 여기는 콘크리트였지만 우리 집사람 교회는요, 벽돌로, 우리 벽돌이 얼마나 그냥 여기가 중간에 뻥뻥 뚫려진 벽돌로 예배졌어요. 근데 갈탄난로를 톱밥난로 떼니까 훈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 다음에 교인이 많으면 거기다 갈탄난로나 이런 화덕난로 같은 거 나무로 뗄 수 있는 그런 어떤 난로, 화덕난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덕난로 같은 것도 파는 데도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덕신에 하나 전자 기숙사를 500만 원 주고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70평, 69점 몇 평이니까 거의 70평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얼마나, 스티로폼이요, 요렇게 얇은 스티로폼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바늘이 겨울에 얼마나 추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통 같은 거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그걸 하나 어디서 주워다가 얻어왔어. 그래서 내가 용접기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거기다 해가지고 나무를 뗐거든요. 그랬더니 연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를 떼서 따뜻하긴 한데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야 돼요. 내가 만드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나 진짜 용접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보면요, 연기가 안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런 어떤 화덕난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2층 예배당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듯이 항상 나는 교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우리가 낫다고, 우리 이정은 형제님이나 우리 지집사나 나 같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사해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 할머니는 그냥 난로를 만든 게 아니라 난로 청소만 했어요.
교인들은 다 떼고 가면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날로 청소하면 먼지도 많고 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청소했는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 집에 보니까 의리의리하게 맨션 장로님이 구두쇠 같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도 죽고 그 할머니도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로님이 그 할머니 집을 보여줬더니 너무 오셔. 그래가지고 그 뭐 최말숙인지 뭐 무슨 말숙인지 그 할머니 집이 너무 좋아서 아 우리 집은 엄청나게 좋겠다 생각했더니 가봤더니 자기 집은요 변속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이 예수님 말이야 왜 저 할머니 집은 저렇게 맨션 갖고 너무너무 멋있고 말이야 정원도 멋있는데 왜 우리 내 집은 왜 초막집 갖고 변속관 같은 이런 집이냐니까 너는 장로라서 다 네가 네 입장에 헌금에도 장로라서 했지 네가 뭐 네가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쁨으로 했느냐 그러고 애들에 그래서 나 하나님 나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있는 집 빌딩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하냐 조용기 목사님 간증해서 들은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돈을 내서 지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차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구두쇠 같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아주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권사님이 집은 너무 크고 자기 집은 변속관 같이 쬐끄만 집을 보여줘서 그래서 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 짓고 그리고 그 성전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와 같이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천국 가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원룸 살아도 천국 가서는요 멋진 황금과 보석으로 지은 맨션에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야. 천국에도 옷 입은 사람이 있고 옷 벗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옷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시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면요 하나님이 의복도 주시고 집도 줘주시고 여러분이 면류관도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이름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조용 목사님의 그 옛날에 깨밭에 텐트 쳤다는 얘기를 내가 설교를 한 수백 번을 들었는데 그 뒤에 그 사연을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서 그때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끌어가서 이제 영창 갈 뻔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바람에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바람에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목회해서 세계적인 주의종이 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자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회장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기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줬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 다음에 정말 우리 이정환 형제님은 그런 재능도 많고 설비 재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 나는 진짜 돌팔이란 말이야. 나는 설비도 잘 어느 날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 수도꼭지 같은 거 이정환이 없었을 때는요 수도꼭지도 내가 막 이렇게 그 하얀 거 감아가지고 막 했었는데 물이 질질질 새더라고. 내가 하니까 질질 새는데 이정환 형제님이 아마 안 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팔이야. 하긴 안 할 줄 아는데 요령은 하는데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정환 형제님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정환 형제님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지집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고 장집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고 다 우리 예솔이나 우리 그 강부록 씨나 다 모든 사람들 그 지체야. 지체는 다 여러 종류이겠지만 어쨌든 그 열심히 맡은 자의 구할 충성이라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